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외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소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지없이 좋으시고 높으시고 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정말 한낱 티끌밖에 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러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주저스럽고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오늘 시간 저희가 또 만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우리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듯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순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우리 성도들, 그 주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한번. 예수 대만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갖다 대여 박수하면서 치면 좋겠죠? 예수 언소리 예수 영원한 물질 주를 갖다 대기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세 번 해봅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멘. 너무나 좋은 곡인데 박수 치면서 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좀 이게 되지 않으면 참 어렵고 박수 치기 쉬운 곡은 아닌데 또 박수 안 하면서 하긴 또 좀 갑갑하고 그런 좋은 찬송이죠. 마지막 한 곡 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다. 일상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바람 들으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모든 것이 바람 들으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아멘, 아멘. 오늘 앉기 전에 서로 한번 좀 보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서로 누가 어떤 분이 오셨는지 서로 보면서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뭐 15명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또 30명 되니까 뭐 벌써 앞에서 제가 보면 제 느낌이 너무 다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광고 말씀 나오겠지만 75명 예배실에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2차 접종 완료자들만 예배실에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 11월 달부터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75명 50%가 참석 가능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분들이 마음만 있으시면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조금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또 로비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기다려왔던 그 시간들이 점점 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잘 인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눠보면요. 교회력에 관한 설명 광고 먼저 드립니다. 11월 21일 주일, 셋째 주일이죠.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드립니다. 그리고 28일 주일은 이제 태양력과는 좀 관계 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교회력이 또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28일 대림절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 21일인 추수감사주일 때는 우리 또 1년에 2차례 하는 절경금 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75명 참석 가능하다니까 많은 분들 예배실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직 찬양팀이 예를 들어서 보컬팀이 나와서 쓸 수 있느냐 이런 여부는
세부 상황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제가 섣부른 마음이지만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하면서 뭐 인도하기 딸립니다. 그래서 참 앞에서 보컬팀 해주시고 저는 리드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동안 저도 힘들었고 들어주신 여러분도 좀 괴로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이 있는데 백그락 집사님 아버님 지난 수요일날 소천하시고 장례배 좀 은혜롭게 잘 마치고 오늘도 감사떡을 제공하십니다. 11월 헌금위원 김전 집사님 또 차은기 형제님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별 기도 계속해서 똑같은 제목들은 넘어가도록 새로운 제목들을 이제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윤정민 자매 동생 내일 수술 받고 조직 검사할 테니까 또 그 수술과 모든 검사 결과 잘 나오도록 선은경 목녀님 이제 수술 후에 회복 빨리게 되고 조직 검사 결과 좀 긍정적인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 또 네팔을 위해서 계속해야 할 때 올바른 대통령 선출되도록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함께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저희들을 잔저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긴 시간 동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교회에 나와 마음대로 기도도 못 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전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는 11월 18일 수능고사에 응시하는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며 내년 3월 출산 예정인 김미선 전도사님 산모와 태아가 항상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백기락 집사님의 부친 백성호 아버님이 지난 목요일 가족들의 기도와 함께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기를 기도드리며 가족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연선 집사의 모친인 오종임 어머니 요추골절의 빠른 회복과 고현지 자매의 부친이신 고동규님의 대장암 수술, 손영경 집사의 갑상선 수술 후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며 윤정민 자매 동생인 윤정은 자매의 내일 수술도 하나님의 능력이 의사의 손길에 더해 주시옵소서. 미국 여정에 나선 박예리 사모님이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분에 넘치는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며 참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네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서 헌신하고 있는 라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라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9월부터 시작된 말씀의 삶 구약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향한 열정을 더 주시옵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노력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간절하게 다가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물질을 지금 받아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전부 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터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지금 먹고 살 수 있게 하시오니 하나님 물질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드릴 때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오늘 설교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전체에 관한 내용인데 일부분만 발췌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16장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우리가 또 잘 듣고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또 생각해 보며 그 모든 오해를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설교는 이제 두 가지 대상,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목이 영적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씀드리죠. 우리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인 것도 우리가 또 확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자의 또 역할이 있음을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의 길을 앞서가는 어떤 본보기도 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친절한 도우미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이제 영적 지도자의 도움과 이런 역할을 또 우리가 도움받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영적 지도자에게 시험이 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시험을 들 때 지도자의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어쩌면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건 주로 이제 목회자인 목사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또 반대로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도 제 목사인 저로서는 제가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목자 목녀가 되고 또 집사님이 돼서 어떤 사역 부서를 맡아서 하시고 또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 부모로서 다 영적 지도자가 당연히 또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도자 역할,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만 하다 보면 사실 신앙 성장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체근하고 챙기게 되고 또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회자의 경우와 조금 달리 평신도 입장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 그게 무엇더라도 하다 보면 그게 좀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괜히 남들까지 신경 쓰고 막 애쓰는데 힘이 들죠. 근데 힘든 것뿐만 아니라 힘은 드는데 오해도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속으로 좀 마음이 불편하죠. 목사 같으면 사례비라도 받는데 나 돈도 받지 않고 내 돈 쓰면서 하는데 오해도 받고 힘 빠지고 아유 나 안 할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남들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체근해보고 조심스럽게 하고 리드하고 한다면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목자 목녀이든 집사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든 또 어떤 사역부를 맡든 어떤 집안에서 부모로서든 이렇게 다 되는 건데 문제는 수많은 그런 이제 오해들을 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저하고 거부하고 또 힘들어하는 또 한다 하더라도 또 속으로 후회스럽다. 내가 괜히 이런 거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 삶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으로는 저 같은 이제 목회자, 한쪽으로는 평신도, 영적 지도자 모두를 다 포함해서 이제 오늘 제목이 영적 지도자에 관한 오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려는 거죠. 즉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우리도 하지 말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때 거기에 묶이지도 말고 계속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사실 제 오리지널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참고로 여러분들의 책도 보고 하는데 그 중에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딱 16장 요 제목으로 설교문을 쓰셨더라고요. 설교하신 걸 설교문을 읽고 제가 참 목회의 연륜이란 게 이런 건가. 저 같으면 구절 가지고 할 텐데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보시고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거의 이제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좀 소화해서 전해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어떤 오해를 받기 쉬운가? 또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어떤 오해를 하기 쉬운가? 이런 이야기죠. 어떤 오해가 좀 있냐면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 이거죠. 영적 지도자는 누구한테나 다 존경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또 칭찬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지도자지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도 하고 또 그를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죠.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특히 지도자는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어떤 그룹 분들에게 그런 이제 지지를 받기를 다 바라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쭉 거의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장서부터 쭉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보니까 그건 좀 오해구나.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구나. 꼭 그렇게 되지도 않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소위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개척한 분이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애를 쓰고 우리가 1장 살펴봤을 때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도인이고 그런 분인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분도 많고 따르는 분도 물론 대다수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거예요. 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한 것을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쭉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막 파당이 있는 거죠. 바울, 너는 바울파, 너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바울은 좀 아니야, 나는 뭐 아볼로파야. 이렇게 파당이 일어난 것도 온 교인들의 지지와 존경을 어쩌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 글을 좀 잘 쓰는, 글은 좀 잘 쓰는데, 즉 편지 쓸 때는 뭐 힘이 좀 있고 뭐 좀 똑바른 소리 하는데 말은 영 시원찮아.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들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박 목사 뭐 목회자 칼럼이니 뭐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설교는 영 시답지 않아. 은혜도 안 되고 뭐 이상한 소리 나고 이러면은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그러니까 가만히 그걸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개척을 한 고린도 교회라면 100%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뭐 철석같이 믿어야 될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나 목자, 영적 지도자일 때 이제 다 포함해서 이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실제로 존경받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뭐 부족한 점이 있고, 뭐 약점이 있고, 그런 뭐 불미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본인들이 그런 점을 본인도 알고 나의 부족한 점은 뭐다를 잘 알고 그걸 고쳐나가려고 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그 일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지도자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영적 지도자다. 뭐 그냥 지도자라고만 할게요. 뭐 길이 말이 되니까 지도자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도 그렇고 목자도 우리가 늘 목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소위 감동을 받고 그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당신 목자면 좋겠다. 이렇게 뭐 과정은 표현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난 너무 싫은데 하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녀로 부르셨다. 이런 분들이 자원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죠. 즉 지도자가 왜 됐냐면 하나님께서 써먹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완벽하기 때문에 장점만 있으니까 딱 이걸 써먹으려고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다 이거죠. 약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뭐 표현이 이렇습니다. 써먹기 좋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진짜요. 하나님은 써먹기 좋은 사람, 써먹기에 편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써먹기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군말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왜 이렇게 되며 막 따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써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물건도 내 손에 이렇게 익어야지 아무리 고가품 전동 드라이브 있어도 드라이버 이렇게 수동이지만 내 손에 딱 맞는 거 쓰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먹기 좋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오히려 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고 글 쓴 거 보나 뭐 그분의 헌신도나 이거 보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아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런 그게 뭘까 궁금하지만 사도로서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질병이라면 아니 남의 병을 그렇게 고쳐주면서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치고 말이야. 이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께 날 부르셔서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병인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그거 따르겠습니까? 등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부르셔서 이거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대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인간의 약한 점, 부족한 점 그렇지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첫 깨닫고 더 이상 육체 가시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나는 체면이 상하고 좀 이렇게 그런 문제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 아멘입니다. 이렇게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뭐 지적을 하거나 그걸 꼬집거나 뭐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을 막 부풀려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속상하지 않을 이유는 맞아. 나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네. 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양점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네. 하나님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할 때 이제 자신의 그 사람 진짜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또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비판을 하냐면 비판하는 사람 자체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참 세상적으로 너무나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막 그런 것인데 뭐 꼭 교회 일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역시 고린도전서 이미 사도 바울이 다 그런 얘기 앞에 했던 거예요. 2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자연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자연인, 신앙인이 아니라 자연인.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신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말이 돼. 내가 예수를 봤어. 보기나 했어. 세상에 이렇게 공짜로 넘어가는 게 어딨어. 등등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 영적 지도자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과 재주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많거나 뭐 또 책임감이 강하거나 의지력이 대단하거나 뭐 이런 꼭 세상적인 능력과 어떤 소양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만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영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영적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영적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게 뭔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 증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사역부서도 이제 좀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나갈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이렇게 되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가 아닙니다. 중간 과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결국 목적 끝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 이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근데 그 분별력 기본 소양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덜컥 지도자가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영적이지 않은 분이 영적인 일을 하는 눈을 볼 때는 어떤 때는 공감도 많이 되고 하나님 이런 보편적인 은총이라서 공감이 많이 되죠. 대개는 지금 내 안 믿는 내가 봐도 저거 좀 괜찮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관점, 자기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맞네 틀리네 이야기를 하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뜻에 맞게 순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왜곡되게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난과 오해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오해 이렇게 받을 때 내가 이런 비난을 받을 때 혹시 그래도 내 안에 이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기본이죠. 살펴보지만 그것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 꼭 예수님 믿어도 영적이지 않은 데 있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이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런 분이 하는 어떤 오해와 비난이라고 할 때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라. 천국의 상급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맞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지도자에 관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오해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때 그걸 겸손하게 인정할 때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영적이라는 관점에서 오해를 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핍박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지도자에 관한 오해가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는 돈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런 거죠. 목사는 돈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겠죠. 지난주에 참 오랜만에 헌금 선교 설교를 했습니다. 헌금 설교하시고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시험 드신 분은 없는 것 같고 좋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피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괜히 그런 것이 오해를 받을까봐, 불필요한 오해죠.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봐 좀 이렇게 피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성도님들마다, 아니, 이거는 교회를 다니신 분이든,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목사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일단 목사로 좀 국한을 해본다면, 목사에 대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상형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덜 할지 못하는데 아직도 목사가 무슨 이제 신령한 산신령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은 이슬만 먹고 돈은 절대로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만 입답하고 기도만 하는 분. 속세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특히 농촌 목회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례도 못 주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냥 쌀독에 쌀 갖다 주면 오늘 식사를 하는 거고 없으면 또 금식하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 이 귀에 들렸죠. 근데 지금 뭐 그렇지도 않은 시대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그렇지 않은데 이제 각자 나름대로 어떤 그 목회자에 관한 어떤 상이 있는데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 목사는 돈에 대해서 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사실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돈에 대해서 정말 더 관리를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돈 쓰는 일이 점점 종류도 많고 금액도 커지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이제 카페를 담당하니까 카페 개인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뭐 요새 맨날 나오는 저예요. 제가 소상공인 그 지원받는 대상이기도 하고 피해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고 늘 금전 문제로 씨름하고 또 세법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돈에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 삶의 일부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되게 다 이제 목회자는 또 영적 지도자는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오해처럼 좀 있는데 오늘 저희가 16장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꽤 돈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아니 저는 나는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라고 싶을 정도로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편지를 글로 말도 아니라 글로 막 쓰고 구체적으로 생각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 뭐 이렇게 교회 돕자 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하라 하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각자 뭐 너무 거기서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면은 오늘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약간 그랬단 말이죠.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뭐 미리미리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꽤 돈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지침을 보냈는데도 잘 안 되자 그럼 저 같으면 알아서 하겠지 이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다. 고린도 후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뿐입니까? 예수님 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늘 은혜 속으로 이야기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돈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를 드셔도 돈 이야기로 비유 드셨어요. 제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지금 같으면 뭐 억 단위의 돈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깨끗하게 듣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 아주 관심 깊게 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알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제 정부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이해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걸 보고 과부의 2렙돈 그 작은 헌금을 한 거를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다 지켜봤어요. 그 당시에는 헌금 함처럼 해서 동전인데 넣으면 짤랑짤랑 소리가 다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은 소리가 푹 나서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구나. 이 드러나게 하는 시스템이죠. 별로 안 좋은 시스템인데. 근데 헌금하는 것도 유심히 살펴보고 돈 관리 잘하는 사람 칭찬하시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런 거죠. 좀 묘한 비유지만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또 예를 들고 어리석은 부자 돈만 막 벌어서 참고 늘리고 막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 다음날 생명이 끊어질 때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돈은 버는 것만이 아니라 잘 써야 되는데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 돈에 대해 관심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돈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나 영적 지도자 돈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돈을 밝히라는 뜻이 아니죠. 제가 여기서 맨날 뭐 헌금합시다, 뭐 얼마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벌고 어떻게 불리고 이거는 교회에서 뭐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돈의 본질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어쩌면 상기시켜주고 생각해야 되겠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돈이 만몬이 재물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고 그만큼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제 어떤 사람의 믿음을 서로 교회에서 서로 이제 목장에서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걸 판단하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뭐 예를 들어 교회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오나 뭐 등등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나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실질적인 기준은 저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가 그걸 보면 아는 것이죠. 자기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건 뭐 알아도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큼 쓰나 아니면 그 돈을 맨날 자기 과소비, 사치 자기 맨날 여행 가는 데 쓰고 맛있는 음식만 사 먹는 데 쓰고 이런 데 쓰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지 이걸 보면 그냥 그 뻔한 겁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 하지만 모든 나의 지출과 이런 것이 자기 집안에 뭐 물건 있는데도 또 더 좋은 거 나왔다면 신제품을 갈고 맛있는 맛집 찾아 탐방하고 뭐 이런 데 뭐 여행 가고 이런 데만 다 돈을 대부분 쓰고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쓰는 부분이 적다 그러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다 알고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고요. 그래서 돈의 사용처를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두 손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아요. 일일이 모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되게 헌금을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목자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자 임명할 때 11조를 한 것을 임명 조건처럼 서약 조건처럼 넣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 관리를 내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목자님들 세울 때 11조를 얼마큼 했는지 그걸 다 재정부한테 알려주십시오. 안 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저는 그걸 알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서약 조건에 11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 했으면 하겠거니 하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 물질 관리가 신앙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또 저는 목회자로서 돈 문제에 관해서는 성도님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큼 헌금을 하는지 제가 막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다 돈 쓰는지 자세히 파서 뭐를 입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고 신앙의 본질을 전하고 알아서 이제 잘 하시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장쯤 내려가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나누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내가 집을 사고 파는 문제를 나올 것이고 뭘 거래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뭐 물건을 샀고 삶을 나누니까. 그럴 때 목장 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돈을 올바로 쓰는 법,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말로 가르치고 때에 따라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나 우리가 부모로서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 자녀들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뭐 쌓아놓으라고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부르라고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버는 것이다. 그런 거 가르쳐주고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자녀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돈은 어떻게 쓰는 것이다. 자녀가 돈 쓰는 것 문제를 잘 도와주고 관리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오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돈에 관해서 모른다.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어쩌면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좀 우리 신앙생활이 좀 내 생활은 사생활을 다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신뢰가 되면 오픈하면서 사실 그 문제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장에서 아주 정말 신뢰하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오해죠.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한번 말하면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영적 지도자 아니라 일반 지도자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말을 쉽게 막 바꾸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지도자의 자격 요건 중에 큰 결격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여기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필요하다면은 이전에 했던 계획과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한번 말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의 신의, 뭐 자기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야. 거기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왜 이 본문을 읽나 싶은 분이 있었겠지만 자기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란 지금 터키 에베소 터키 있는 데죠. 거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고린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종의 약속이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 약속이 좀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짧게 말해서 그 약속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 이 첫 번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뭐 마케도니아 거쳐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래 그때 뭐 예를 들어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고 뭐 어떤 그때 만나서 뭐 있었겠죠. 근데 아니 온다는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뭐야 이 사람 자기가 한 말을 글로 썼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네. 참 사람 참 변덕스럽고 신중하게 못하고 야 이런 사람이 무슨 영적 지도자야. 뭐 이런 실제로 비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런 비난이 내가 들려왔는데 라고 하면서 뭐 변명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히 내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글로도 써놓고서 거길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어겼는가?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당신들에게 아픔을 줄까봐 내가 방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막은 이제 뭐 자세히 이야기는 모르지만 내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방문하면 이게 좀 더 안 좋아졌을 것이 틀림없다. 당신과 우리 사이가 안 좋아졌을 틀림없어서 내가 차라리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소리를 듣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난 판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뭐 유한한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해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자꾸 한다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뜻을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해도 계획을 잘못 세울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잘못됐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그게 좋다 하더라도 사정이 이렇게 바뀌면 예전에 올바른 것들이 지금은 옳지 않은 사정이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번 말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어떤 때는 필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거는 좀 지나친 자기의 어떤 신의를 앞세우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솔직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할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새로운 결정을 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곡동 시절에 저희가 이제 버클랜드 교회로 시작을 했을 때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런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에 투자하지 않는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람에 투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선교하고 한다. 이런 것들을 저도 굉장히 자부심 있었고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뭐 이게 공표된 약속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판단에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의 장소를 구입하자라고 바꿨던 것이죠. 뭐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정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한번 계획을 발표하고 뭘 하겠다다가 그만 안 한다 하고 뭘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한다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특히 영적 지도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신뢰가 깨지면 저 사람 말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웬만해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약속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그것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로서도 그렇고 집사님으로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 있을 수 있는 오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고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갑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우리한테 상당히 큰 비중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다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원론적인 이야기 한다면 종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종이란 상대방이 하자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의 종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사람이다.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상대방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종인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을 아까 제가 이제 두 그룹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만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고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평신도에서 얼마든지 누구나 어쩌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반드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꼭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지도자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길을 우리가 다 같이, 저나 여러분 다 같이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고 유익이 흘러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거죠. 이 세 가지 그런 오해들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처받기도 하고 또 괜히 후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내가 그동안 하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지나친 기대나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도자들을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또 혹시 내가 그런 오해받기 싫어서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 주저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해는 하지 말되, 오해받는 것 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기꺼이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성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혹시 기도하면서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었나?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었나?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가? 이런 거였구나. 또 내가 어떤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지는 않나? 또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그런 모든 막힘과 걸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수행해 나가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종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혹시나 가질 수 있는 또 우리가 받아서 힘들어하는 오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되는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 힘들어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좀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